여러분 안녕. 오늘 벌써 10월 셋째 주 예배 시간이에요.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지 않아요? 1월이었던 게 어제 같은데 벌써 10달이나 지나서 그것도 10월의 셋째 주가 되었어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신나게 그리고 즐겁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앉아있는 친구들 있다면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즐겁게 선생님들과 함께 율동하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어볼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오늘도 말씀이 조금 길지만 저와 함께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책 모두 다 집에 있죠? 우리 다 같이 펴놓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일어나 가다가 길에서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높은 관리로서 여왕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는데 넷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저 마차로 가까이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가는 양처럼 끌려갔다. 털을 깎는 사람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했으며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모욕을 당하고 바른 재판을 받지 못했으니 누가 감히 그의 후손에 대해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땅 위에서 그의 삶은 끝났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이 말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예언자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는데 장애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내시는 마차를 세우게 했습니다. 빌립은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의 영이 순식간에 빌립을 어디론가 데려가셨습니다. 내시는 빌립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혹시 해외여행을 다녀와 본 적이 있나요? 저는 2번 다녀와 봤어요. 처음에 다녀왔던 곳은 전사님이 대학생일 때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다녀왔어요. 캄보디아에 가서는 캄보디아의 어린이들과 예배도 드리고 같이 놀기도 하고 캄보디아에 있는 유적지도 탐방하고 왔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신혼여행으로 태국이라는 나라도 다녀왔어요. 이 두 나라는 모두 어디에 있는 나라죠? 우리나라와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에요. 그래도 아시아 국가들은
우리와 가까운 나라들이니까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 대륙이라면 여러분은 아프리카 나라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나요? 오늘은 빌립이 만난 에티오피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에티오피아가 어디 있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아프리카 대륙을 보여줄 테니까 에티오피아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제 나갑니다. 시작! 모두 잘 찾았나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아프리카 대륙의 오른쪽에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럼 빌립과 에티오피아 관리가 만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주의 천사가 예수님을 따르는 빌립에게 나타나 예루살렘에서 가자 지역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광야로 가라고 말했어요. 가는 길에 한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났어요.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을 위해 중요한 일을 하는 관리였어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그는 마차에 앉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성령님은 빌립에게 관리에게 다가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은 마차로 달려갔어요.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빌립이 물었어요. 관리가 대답했어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는 빌립을 마차 안으로 초대했고 빌립은 그의 곁에 앉았어요. 관리가 읽고 있던 것은 이사야의 글이었어요. 그는 도살장으로 향하는 양처럼 끌려갔고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해 그의 생명을 빼앗겼다. 관리가 물었어요. 이사야 자신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이사야의 글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빌립은 관리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은 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어요.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관리는 이렇게 말하고는 마차를 멈추고 빌립과 함께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빌립은 에티오피아 관리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자 성령님이 빌립을 데려가셨어요. 관리는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어요. 에티오피아 관리는 선지자의 글을 읽었지만 그들이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성령님은 빌립을 통해 그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전한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죠. 스데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배웠어요. 스데반이 죽은 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박해가 계속되었대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안전한 곳을 찾아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 중 한 명이 오늘의 빌립이었죠. 빌립도 스데반과 같이 사도들이 뽑은 교회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있을 때 성령님이 그에게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지 혹시 알고 있나요? 광야는 지금 보이는 사진과 같이 풀과 나무도 거의 없는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사막과 같이 매우 메마른 땅이죠. 그러나 빌립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빌립이 성령님의 말씀대로 광야로 나가자 마차가 한 대 보이기 시작했죠. 그때 마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방금 영상에서 본 에티오피아 관리였어요. 그는 마차 안에서 열심히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읽어보아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성령님은 다시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에티오피아 관리에게 예수님을 전하거라. 빌립은 성령님의 말씀대로
마차에 다가갔어요. 그리고 에티오피아 관리에게 이사야서가 어떤 성경인지,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빌립에게 복음을 전해들은 에티오피아 관리는 그 즉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빌립에게 세례도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성령님은 빌립을 통해 에티오피아 관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광야로 나가라는 성령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에 나를 왜 나가라고 하시는 거지? 의문을 갖지 않았을까요? 만약 의문만 가졌으면 다행인 것 같아. 저 같으면 엄청 투덜댔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도대체 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야? 때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통해 시키시는 일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령님의 말씀대로 광야로 나간 빌립이 누구를 만났죠? 에티오피아 관리를 만났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들은 언제나 선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스데반과 같이 빌립과 같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시간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이 에티오피아 관리를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친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학교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배 잘 드렸나요? 율동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그리고 말씀도 잘 들었죠? 자, 요즘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인물을 만났죠? 맞아요. 스데반이라는 인물을 만났어요. 스데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죠. 그러나 스데반을 향한 박해는 스데반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박해는 계속되었대요. 그래서 빌립은 오늘 말씀과 같이 자신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빌립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자, 빌립이 자신의 그런 힘든 상황과 자신의 고향을 떠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지금 몇 주간 말씀을 잘 들었다면
맞힐 수 있을 텐데 무엇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맞아요. 바로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과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들 주위에 믿지 않는 친구들 또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믿지 않는 땡땡땡 친구를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성령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이번 한 주간은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전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한 그 친구를 위해 잘해주고 그리고 그 친구 앞에서 정말 모범적인 모습 그리고 정직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 모두 하나하나가 전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디서나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신도중앙의 어린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착한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친구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